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미가서 4장입니다.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원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전원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은 집으로 가자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행을 다녀왔죠.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겁니다. 제가 콜로라도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갔다 왔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뭐 대충 챙겨놨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이것저것 좀 꾸리고 그리고 출발하니까 거의 5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차로 갔습니다. 콜로라도까지. 그리고 수요일날 돌아왔죠. 그런데 참 만난 여행이었습니다. 이번에 애들도 그랬고 돈이 들더라도 여행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여행을 잘 못 다녔어요. 그게 참 아내하고 애들한테 미안한데 돈이 들더라도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락키 마운틴을 갔는데 말이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인데 야, 하나님의 질서가 그대로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의의 질서가 그대로 살아있는 세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버그린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지판에 보니까 침엽수죠. 그게 있어요. 높은 곳엔 그게 있습니다. 절대로 색깔이 안 변하죠.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우리 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은 말이죠. 세상에 어떤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거죠. 뭐 남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전 거기서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오니까 침엽수는 아닌데 그냥 뭐 넓은 이파리들 있잖아요. 그게 아주 진 녹색입니다. 아주 진하게. 그런데 그게 저희가 간 때가 그래서 그렇죠. 이제 봄이었으면 아주 연한 아기 색깔이었을 거예요. 그 녹색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가을 되면은 그게 또 낙엽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낙엽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걸 에이징, 나이 먹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단어를. 그런데 우리 보면 인간들 나이 먹는 거 흉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자연 세계는 안 그래요. 자연 세계는 보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는 그 자연 세계는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 낙엽이 떨어질 때까지 아름답더라라는 거죠. 낙엽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게 소멸이 아니에요. 멸절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질서, 그 의의 질서, 그게 정말 도초에서 발견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도초에서 물이 흘러요. 콜로라도 강. 도초에서 조그만 내까지 저 밑에 내려가니까 넓어서 콜로라도 리버라고 써 있는데 뭐 상류 그런 데는 그냥 조그만 내예요. 그런데 물살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아무튼 도초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듯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도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갈 때는 깜깜해서 몰랐는데 올 때 보니까 뉴멕시코를 지나잖아요. 뉴멕시코를 지나는데 거기는 광야입니다. 그거 보고 운전해 갖고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더러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라, 저기까지 쭉 가라, 동서남북도
아마 걷다 보면 모를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 정말 뭐 건물도 잘 안 보이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뭐 물 당연히 없죠. 먹을 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 잡아먹을래도 잡아먹을 것도 없고요. 날풀이라도 뜯어먹을래도 날풀도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걷고 걷는데 이해가 갔어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거기는 종살이를 할 망정에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었으니 나 돌아갈래 하는 심정이 이해가 되졌던 게 뭐냐 하면, 저보러 거기 걸어가라 그러면 며칠 그거는 고사하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눈에 보이는 조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버거웠을 것 같다는 거죠. 당연할 것 같아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 그냥 가라는 겁니다. 아니,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면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시지. 쇼컷이잖아요. 그렇죠? 고기에서 고기 짧거든요.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삥 돌아서 광야를 거쳐가게 하시냔 말이죠. 그렇죠?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그게 구원의 프로세싱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프로세싱은 프로세싱인 거 맞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뭐 욥바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사탄에게 엄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백성을 왜 사탄에게 왜 붙이냔 말이에요. 그냥 두지, 잘 살게. 그렇잖아요. 잘 살게 두시면 되는데 사탄에게 왜 붙이셔요? 그렇죠? 물론 뭐 욥은 그렇게 고백은 했어요. 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으며 이것은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 저 어렸을 적에 대장간이 있었는데요. 그 쇠 불에 담궈서 막 이렇게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잡고 있으면은 작은 망치로 톡톡 치고요. 옆에서 큰 해머 든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그래서 칼만 들고 그러는 거 봤거든요. 뭐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뭐 그 신앙 대단하기는 한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욥과 같은 일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를 오늘 하루 좋아요. 한 3일간 참을 수 있다고 치고 물 안 먹고 3일간 걷는 길을 참을 수 있다고 치고 3일간이라도 걷는다고 치면 거기를 왜 가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그냥 곧장 들이시지 가나안 땅으로.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오늘 찬송 중에 눈의 증거 아니 보이고 귀의 증거가 아니 들린다고 들려도 믿음 위에 서서 가리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쉽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광야의 삶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하도 역사 왜곡을 하니까 아주 뉴욕 타임스에 조롱까지 받았잖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으니까 왜곡에서조차 이제 조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좋은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대로 못하지만 뭐 얼마나 많이 지금 역사책을 끌고 모았어요. 보니까 40권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30권이라고 했는데 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역사 공부를 하게 했단 말이죠. 고마워요. 저렇게 역사 왜곡을 한 그 사람들 참 고맙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그거랑 동시에 기독교계에서 말씀을 왜곡하죠. 해석을 막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건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지만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민중신학, 자유신학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득세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전부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도덕 재무장으로 도덕 재무장이 흡사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 기능적인 측면만 부각해가지고 이와 같이 종교로서 기독교는 한 종교로서 사회에 이와 같은 이익을 담당해야 된다. 이걸 복음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 혹은 민중신학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말씀 왜곡을 하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한단 말이에요. 참 고마워요.
이전에 양주삼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협성신학교 교수인데 제가 지금 광야의 삶에 대한 오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거기를 가게 하시냔 말이죠. 그냥 곧장 가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 협성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 감신대예요. 그렇죠? 감신대 교수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동아 건설과 반도인 기독교인의 책임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 않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협소한 민족주의를 버리고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었다. 시민권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우리 반도인 조선인 기독교인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해가 돼? 이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고 그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원로 목사나 실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계에 내로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사울이잖아요. 바울로 창씨개명했다라는 거죠. 창씨개명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창씨개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일본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바울은 헬라어를 구사했다.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도 국어인 일본어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국어가 일본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말을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동의한 사람이 있을 듯해요. 실제로 많죠.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발 더 나간 사람이 있어요. 최태웅 목사. 조선을 일본에 넘긴 건 신, 즉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최태웅 목사. 무슨 복음주의 뭐 어쩌고 뭘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듯 일본을 섬겨야 한다. 우리 조선인 반도인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일본국에 바쳐야 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 반도인 기독교인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신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 우리 반도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라고 탄식죄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이 정말 부직행이라도 다 뺏어갔는데, 그렇죠? 다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신개조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막 가르쳤던 거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멘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저 피안의 세계로 들이던 당시의 복음에 그저 넋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여러 차례 들은 것처럼 살아 운동력이 있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삶을 깡그리 무시한 채 나는 장차 어느 날 천국 갈 거야.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그냥 과거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문창극 온누리교회 장로예요. 온누리교회 장로. 뭐 이 사람 이야기는 하도 떠들어댔으니까 제가 뭐 다시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한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 지는 것이 DNA로 남아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내정자.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일본이 우리 옆에 있는 건 대한민국의 축복이다. 여러분 그 사진 보셨어요? 일본 군인이 장검으로 우리 그 조선인 어린아이 찔러서 이렇게 공중에 듣고 자랑하고 있는 그 사진 보셨어요? 그리고 위안부 우리 성노예로 끌려갔던 할머니들 니아가에 빨개벗고 다 실어서 시체가 돼버린 거 있잖아요. 쓰다 이제 안 돼가지고 안 되면 747 그 부대 가서 생체 실험하는 그 도구로 써버리다가
죽어나가면 니아가를 포개가지고 그냥 짐짝하듯이 끌고 나간 사진 혹시 보셨나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 그렇죠. 우리는 500년 동안 너무 게으르게 살았다. 우리 조선인은 아주 그런 아주 종족인데, 그런 DNA를 가진 종족인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웃에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고,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와 같이 강점하게 한 어떤 신의 축복이, 은총이 있었고, 그 후로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니까 6.25 전쟁까지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다. 지금 광야의 삶에 대해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생각들이 한국 기독교에 있어 왔던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있었을 때 뭐라고 했죠? 애들 죽은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도 좋아요. 그 구구 꼴통 보수 목사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존경받는 나름대로, 그리고 개혁적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사람들도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들까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깨우기 위해서, 각성시키기 위해서, 경고시키기 위해서 애들 다 잡아 죽였다. 광야의 삶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본이 그 누구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도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최태용 목사라든지 양주산 목사,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아이고 저거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있네 그러지만, 지금 문창극 지금 동의한다잖아요. 지금 이 사람을 누가 세웠어요? 하용조 목사가 세웠어요. 한 번 세웠나요? 무지하게 많이 세웠어요. 하용조 목사, 존경받는 하용조 목사,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보면 인간성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끈질기다네요. 구봉서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욕지거리를 해도 그렇게 잘 참는데요. 그런 인간성이 있답니다. 그러고서도 끝까지 찾아가는 그 뭔가가 있대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복음적인가요? 그분이 성경적인가요? 이런 사람을 그 교회에 그렇게 수차례,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에 걸쳐서 장로까지 시켜가면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하고 하는, 저는요 이 문창극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고 싶지 않고 하용조 목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안 그런단 말이에요. 하용조 목사 그분의 신앙 대단해.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비판했다시피 이찬수 목사,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내 잘못을 돌아봐. 지금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멘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광야의 삶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오해. 그렇죠? 오해예요. 그 오해를, 성경을 모르니까 일본 강점기 시절에 이와 같이 말한 사람은 이제 분별이 가능하지만 그거 약간만 틀어서 하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허용적 작정,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죠. 9/11 폭파가, 그 테러가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폭파된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쓰나미가 온 게 하나님의 뜻이냔 말이에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범죄를 조장하시는 분입니까? 전쟁은 범죄잖아요. 그렇죠? 생체 실험은 범죄잖아요. 하나님 은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왜 아멘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범죄는요, 그러니까 광야 삶은 범죄가 아니에요. 광야의 삶은. 그런데 그 범죄를, 전쟁을 겪게 해서 말이죠. 전쟁을 겪으면서 그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그 부서지고 무너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광야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짧게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힌트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혹시 광야 삶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은 없나? 내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육신 속에 덕지덕지 알알이 박혀있는, 내 세포 하나하나에 박혀있는 그 욕심, 잉태되면은 죄를 낳고 결국 자라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무엇이 나에게는 없나? 혹시 그거 씻어내는 작업을 하시려고 거기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욥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깨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한 부분이 있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하잖아요. 광야는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심판자다 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구원의 팔을 들이는 유일한 자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광야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야 삶은요, 우리를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를 환도뼈를 쳐서 꺾어버리시려고 광야를 거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난짝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사실은요, 애굽이라는 데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도 7 족속이, 이방 족속이 있던, 결국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 안에서 낙원에서 사는 삶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건, 내 육신 속에 있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그 율법들을 죽여내라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라.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이나 똑같이 세상이에요. 육신적으로는 7 족속에 살고 있고 이방신 섬기는 문화가 거기에 있었고 똑같이 세상인데, 영적인 그 의미는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애굽은 완전히 세상, 그리고 광야 구원의 프로세싱 거쳐서 가나안 땅은 낙원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똑같지만, 그런데 낙원에 들이시기 전에 그곳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굴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펄떡펄떡 살아있는 게 있거든요. 아니라고요? 왜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평판이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우시잖아요. 나 욕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멸시당하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기 먹고 살아요. 세상에서는 아부의 미학, 아부의 정치 이런 거 책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미지 메이킹의 달인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나가면서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 말이죠, 이제 보이프렌드 사귀고 뭐 이럴 나이 있잖아요. 처음엔 다 그렇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애들한테. 그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처음에야 근사하잖아요. 나의 가장 멋진 부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쟤한테, 상대방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근사한 사람이라는 거를 어떤 사람은 뭐 가장 선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고, 목사들이 잘하는 건 온유한 표정과 온유한 말투 이런 거로다가 근사한 사람처럼 이미지 메이킹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중간 위치를 잘 서면서,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불신앙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아니요 해라. 그런 건 그렇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라. 이래서 중간 서는 건 다 패배예요. 그건 다 불신앙이죠. 그런데 내 의견 말하지 않는 거죠. 적당히 중간선 이렇게 잘 타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편에 서지도 않으면서
평판, 그거 다 평판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평판이라니까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그거 다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꺾어 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시려고, 제 생각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말고도 뭐 우리를 꺾어 놓으셔야 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제가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뻔히 다 아는 게 있어요. 뻔히 다 아는 게 뭐냐 하면 그 살림살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차피 힘들구나, 인생살이가. 이렇게 안다는 거죠. 뭐 기독교인지 캐톨릭인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우리 도종환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한번 도종환 시인의 시를 가져왔어요. 이분이 한번 말씀하는 걸 들어보실래요? 시를 가지고 이분이 유명한 그 시들 몇 개를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보통 시집이 10,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라네요. 그런데 이 시집이 7만 권이나 팔렸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건데, 저는 그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읽으면 굉장히 그 서정적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감성 터치가 있죠. 감성 터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읽으면 굉장히 어떤 강렬함 같은 걸 느껴요. 옛날에 접시꽃 당신도 제가 이 시에서 강렬함을 느낀다 그랬다가 친구들한테 야 웃기지 마, 이게 어떻게 여기에서 강렬함을 느끼니 너는, 뭐 이렇게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여기에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면서 꽃망울 고이고이 맺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사랑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서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비바람 속에 피었나니, 비바람 속에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빗물 속에서 꽃망울 고이고이 맺었나니, 젖지 않고서 피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아프지 않고 가는 삶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반짝이는 삶들도 다 아픔 속에서 살았나니, 아픔 속에서 삶의 꽃 따뜻하게 살렸나니, 아픔 속에서 삶망울 차키 키웠나니, 아프지 않고 가는 삶 어디 있으랴. 그렇다는 거죠. 살림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분은 광야를 거쳐가는 삶을 제대로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픔 속에서 삶의 꽃을 어떻게 했냐면 따뜻하게 살렸다잖아요. 아픔 속에서 삶의 망울들을 차키 키워내갔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소월의 그 유일한지 몇 개 안 되는 그 산문 다 시인데, 거기에서 삶은 살림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삶은 우리는 살림살이라고 했잖아요. 살려내는 일이다. 이게 기독교 성경 컨셉이더라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성화,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어떻게 해요? 차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광야를 지나가게 될지라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가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군자는 대로행이라 막 글로 가거든요. 멋지게 지어놓은데 그런 대로 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나는 광야로 가야만 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을 하겠습니까? 바보라고 하죠. 천치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은요,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 들을 수밖에 없고 천치 소리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제가 안타까운 일이 밀양 송전탑 그거 건설 그 BBC 방송에서 한 거 보니까 헬기 가지고 했더니 그냥 보통 전선 있잖아요. 일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특수 카메라로 했더니 거기서 계속 방전이 돼요. 사실 이 고압선에서 계속 방전이 되던데, 그래서 아무튼지 그 무슨 어떤 수치보다 하여튼 몇백 배가 높아서 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할머니들이 심지어 막 옷까지 벗어가면서 반대를 하는데 막 그 용역들 가짜 여자 경찰들 제복 입혀놓고 막 끌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V자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 기념사진 찍었잖아요. 다 할머니들 끌어내고 나서. 그런데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아요. 그거 뭐 철딱선이 없는 기집애들이 그 짓거리를 했으니까 그 욕 먹어도 싸죠. 욕 먹어도 싸요. 할머니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 폭력적으로 진압한 다음에 V자로 다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습니까? 미술을 지어가면서. 그런데 욕 먹어도 싼데,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자칭 깨어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거든요. 그건 비난을 안 해요.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동성애자예요 이거 말하는 거,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는데,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들도 난리를 쳐요. 기독교인들도. 그 중에 한 친구는 가만히 딱 보니까 저랑 같은 신학교를 나온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개독교 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이러는 거예요. 동성 간의 사랑은 우정이라고 해서 마음껏 성경도 지지를 한다. 근데 동성 간의 섹스를 반대한다. 그렇지만 그들의 법적, 그 다음 사회적 권리 추구 정말 지지한다. 법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이성애자랑 저도 지지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섹스는 성경이 반대하므로 그건 안 돼. 게다가 철딱선이 없어도 유분수지. 지금 나는 동성 간에 이렇게 저런 방식으로 섹스해요를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퍼레이드 할 일이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돌을 맞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비난하잖아요.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차별한다는 거죠. 인종주의자래요. 저보러 인종주의자, 그 다음에 성소수자 차별, 사회의 약자를 차별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그냥 한 비근한 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광야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먹을 것 똑 떨어지고 입을 것 똑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실 것 똑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그렇죠? 세대의 가르침에 맞서서 내가 두 발로 우뚝 서고 있었을 때 날아오는 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날아오는 돌들이 있어요. 그거 맞고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거 맞고 사는 거.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맞고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죠. 먹고 사는 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나고 나면 알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잖아요.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20대는 못 받아들이고 30대는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인생 한 40대 중반 50 넘어서 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나가거든요. 정말 저 아프리카에서 그 흙탕물에서 조그만 뜰채 하나 가지고 6살짜리가 언제 그 주워 입었는지 모를 아주 그냥 그 때쩔은 그 반바지 하나 입고 우통 다 벗어져 낀 채로 하루 종일 이거 뜰질을 해가지고 말이죠. 간신히 걷어지는 거 요만큼 사금이 있으면 식빵 한 쪼가리 얻어먹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에 살면. 그렇죠. 냉장고만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 인구의 30%라며요. 제가 냉장고가 2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놈의 법, 제도, 장치라는 것이 그냥 굶게만 만드는 게 아니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안단 말이에요.
더더욱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더더욱 힘든 건 가난이 창문으로 세워 들어오면 행복을 내가 부숴버려요. 내가 부숴버려요. 그래서 이게 신앙 문제라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내가 내 스스로 신앙을 내팽개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을 내가 난도질을 쳐대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대로 안 사는 거죠. 내가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왜요? 내가 이전에도 겪어봤지만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겪는 고통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걸어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미가서는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있지만 미가서는요, 어둠을 말하고 빛을 바로 또 얘기하신단 말이죠. 어둠을 말하고 빛을 말하고요, 고난을 말하고 그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미가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멀쩡한 자들을 모아, 그날에 호의호식하던 자들을 모아, 그날에 내가 건강한 자들을 모아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이게 복음서에서도 말해놓고 있단 말이죠. 복음서에서도 어떻게 놓고 있어요? 나를 섬기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해준 자가 누구라고요? 이웃에게 그렇게 한 자. 이게 계속 그 컨셉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은 어차피 이와 같이 학대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스스로 학대를 자초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가시와 엉겅퀴인데 순전히 사방을 돌아다 보니까, 그런데 막 개간에서 살다 보니까 살만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출중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힘이 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좀 바보고요. 돈 버는데 재주가 없어요. 권력을 움켜쥐는데도 별로 소질이 없네요. 그냥 착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온순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그걸 뺏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 거를 뺏기 시작해요. 그 뺏기 시작한 걸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법제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사무엘서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왕국 만들고 법 만들고 제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이 법이라는 게 전부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제도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거. 그렇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요, 그와 같은 세상에 학대받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학대받는 자들이. 그런데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그날에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이 절개된 자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절개된 자들을 모을 것이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대잖아요. 그리고 쫓겨난 자를 내가 모을 것이며, 내가 광야를 걸어가게 한 그 환난받게 한 자들 내가 모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에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면, 남은 자 7천, 작은 자 교회, 리틀 원스, 적은 무리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들이울 그 사람들, 소조 커뮤니티 철치죠. 우리 교회가 그 소조, 그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렇죠?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나는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성경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강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강한 자는 부러져 휘어질 줄 알아야 해. 성경은 거꾸로 가르쳐요. 휘어지는 건 지는 거예요. 휘어지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강해서 차라리 부러져야 한다니까요.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만 천국에 가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세상 처신 못한다고 그러겠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황 목사님은 대박 터지시거나 쪽박 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니까 듣는 것 같고 뭐 맞는 것 같고 또 어찌 보니까 뭐 메시지 전하는 게 한편으로 들어보면 파워풀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잘하면 귀가 솔깃해 사람 많이 끌어모을지도 몰라 라는 말이죠. 그게 아니면 너무 수직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죄 떠날지 몰라 이 말이거든요. 둘 다 틀렸죠. 둘 다 성경적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흥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그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인데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하나님께서 강하심으로 강한 자가 되는.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는 자에게도 맞서서 여러분들 고개 꺾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 권세 있는 자가 목숨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몸을 죽이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 그 자를 두려워해라. Fear God. 우린 지금 하나님을 너무 안 두려워해요. 공의 하나님을 너무 안 두려워해요. 진짜 정작 두려워할 분이 누군데? 세상 임금만 잔뜩 두려워한다니까요. 세상 임금만. 그런데 우리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세상에 그 권세자들에게 고개 꺾지 말아야 해요. 차라리 죽으면 죽어도 고개 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계시록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분명히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뭐가 좋습니까? 연 2주 3주째 여쭤봤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락키 마운틴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 질서대로만 움직이는 세계. 하나님의 의의 질서로 만들어진 모든 예술을 즐기고 사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 살게 되는 거예요. 조금의 모순과 그 왜곡과 부조리가 없는 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당해요. 육신은 당해요. 그렇지만 영혼은 안 당해요. 내 마음은 죽어도 안 당해요. 그들에게. 나를 간섭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 임금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못 건든단 말이죠. 왜요? 제가 섬기고 있는 왕은 따로 계시거든요. 저는 그따위 왕들에게 절대로 굴종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기 때문에 고개를 안 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지? 왜 고민하세요? 고민하지 말라는데. 내일 머리카락 한 토록도 희고 검게 못하니 내일 앞당겨서 고민하지 마. 그랬으면 고민하지 않는 거죠. 말씀 이전에 한번 드렸는데 이게 무모해 보일지 몰라요.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이고 세상 모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세상적으로 대답해 준다고 하죠. 집사람에게도 그랬어요. 집사람이 우리 집 주수입원입니다. 제가 아니에요. 제가 버는 것에 따블을 벌죠. 그러니까 주수입원인데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니 혹여 일하는 곳에서 조그마한 모순된 일을 강요하면 그 자리에서 사표 써라 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사표 써라. 조금이라도 불신앙을 강요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사표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모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무모한 인생을 살은 저에게 충고하시는 분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저 형님까지도 그렇게 충고하신단 말이죠. 세상은 그게 아니야. 세상은 그거 아닌 거 알아요. 저도. 세상은 그거 아닌 거 알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못 쓰죠. 그런데 세상살이 너무 잘 아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한테 충고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보다도 세상에서 낫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있더라니까요. 많아요. 저보다도 못하신 양반들이 많아요. 저는 어찌됐거나 카드를 끌고 쓸 망정에 여행 다녀왔잖아요. 여행도 못 가고 지질이 궁상으로 떠시는 양반들이 저에게 충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못 살겠다는 거죠. 이제 20대 때는 아무것도 뭐 철딱선이 몰라서 그러고 살았고, 30대 때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자리 잡아보려고 했고, 40대 때는 자리 잡아보려고 애썼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게 없고, 그래서 허탈했고, 50대 들어가서 보니까 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인지하는 거예요. 그거 잡으려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인지하는 거죠. 이제 그거 잡으려고 했더니 잡았다 한들, 우리 잡은 사람들 보자고요. 잡았다 한들 그들이 도대체 뭐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몽주비라고 했던, 눈물 뚝뚝 흘렸던 정몽주 씨 보자고요. 그거 부러워할 만한 삶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한 거예요. 여전히 그거는 그냥 예표여서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은 두 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몸이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입에 내칠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칭찬은 없어졌지만 책망하지 않은 교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흠이 없다는, 물론 흠이 있어요. 욥이 흠이 없겠어요? 욥도 흠이 있지. 근데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지 않은 두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5교회는 모조리 다 책망을 받았단 말이죠. 그 중에서 한 교회는 입에서 내칠 교회고, 그 중에 또 한 교회는 입에서 내치지까지는 않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귀는 자들아 들어라 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육신이 입고 사는 동안에는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이방신과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 제단들이 두루 널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입을 열어서 가증한 말들을 토해내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해요.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역사관을 세워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것을 깨어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세계관을 가져라 라고 가르치면 나는 말씀으로 아니다, 난 이런 세계관이야 라고 말하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루에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미국에 오니까 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양주가. 그런데 30불짜리 레미 말틴에 그거 사서 맥주 뭐 좀 사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 제 아파트에, 제가 결혼하지 않았었으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그렇게 못 마시니까 집에서 불러서 얼추 그날 하루 100불 쓰는 게 써지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갔어요. 술을 먹고도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10불 헌금은 아까운 거예요. 가치죠. 가치관. 친구들하고 놀고 술 먹고 노는데 100불은 하나도 안 아까운데 헌금 10불 하는 거. 교회에서 10불어치 밥 한 끼는 먹거든요. 양심이 있지. 한 끼 밥 먹은 값이라도 내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이걸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와 같은 세계관 가져라, 싫어. 난 못해. 왜? 말씀에는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치관을 가져. 그거 못해.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게 하셨으니까. 역사 마찬가지죠. 역사관. 그렇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깨트려야 할 역사관이 뭐죠? 기독교인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그때는 독재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정치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보수든지 뭐 진보든지 우익이든지 좌익이든지 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자유와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달라요. 만약에 말이죠, 살인을 지지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국 기독교계에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살상을 저질렀던 한국의 더러운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모든 한국 기독교 목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보수, 진보 아니면 우익, 좌익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고문하고 살상하고 가두고 하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이 말로만 들어도 몸소리 쳐지기 싫은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왜곡된 일들이 뉴스로만 들려도요, 내가 분이 나는 사람들이 신자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왜곡된 삶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만 봐도 마음이 안타깝고 울분이 치솟고 슬퍼지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러한 삶을 지나가게 하세요. 이와 같은 삶을 지나가게 하실 때에 한 가지 분명히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모으리라. 내가 모으리라.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말이죠, 광야의 삶을 내가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만나주고 매출하게 준다는 거죠. 돌아가지 않도록 삶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게, 그때 정말 호의호식하게 해주시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거죠. 만약에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가 아니라 정말 푸짐한 상다리가 휘어지는 것으로 먹여주셨으면 아마 그 호의호식에 전부 정신이 팔려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면 이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구나로 하나님 신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만나 요만큼 하루치, 그렇죠? 요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약식 구하는 건 신앙이지만 환난에서 면케해 주세요라는 건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콜로라도 락키를 갔다 왔어요. 산이 높으니까 뭐 안 살던 사람이라 그런지 머리가 좀 높은 데 올라가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노천 온천이 있었어요. 돌이 뜨뜻하게 덮여졌더라고요. 물 흐르는 그 주변에는. 거기에 누웠습니다. 머리를 대고.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잠이 오는 겁니다. 야, 너무 좋다. 이럴 수가 있나.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온천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저는요, 거기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불신앙적인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그냥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팔을 들이셔서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의의 세계에서 사시는 것이 여러분들 꿈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서 4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치더라도, 그리고 나를 다 적실지라도 여러분들 삶을 따뜻하게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키 키워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평화를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가는 삶이 없습니다. 오직 육신이 지치고 힘들고 낭망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깍지 꼭 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만 의지해서 사심으로 이 땅에서 정말 불의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될지라도,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될지라도 내 영혼은 마음껏 하늘을 나는 자유함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